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나깨나 힘쓸 것은 전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행복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은 그룹 전도입니다.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속으로 모여서 이 베스트를 곧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이 봄에는 전도하는 일이 참 즐겁고 또 이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또 가을에는 이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또 쉽지 않고, 여름에는 또 그렇고 더워서 이 봄에는 참 좋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데에 좀 열심히 식어지고 또 전도 오는 데도 좀 식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영원 구원에.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 구원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부담되는 말씀 같지만은 여러분이 전도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모두 다른 사람의 영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관심이고 내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그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또 사랑하는 친구들도 내가 꿈꾸는 그 아름다운 영원한 세계를 함께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자기만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요. 남편에게 내가 교회에 나가는데 방해나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남편이 예수 안 믿어도 가만히 있다면 그분의 신앙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좋은 것은 부부 간에, 또 좋은 것은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요 사랑인 것입니다. 나쁜 것은 다른 사람이 하려 해도 막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신성종 박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중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다 기록했다가 이제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란 책을 쓰셨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제일 큰 상급과 영광을 받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분들이 바로 전도를 많이 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많이 구원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나깨나 힘쓸 일은 뭐예요? 전도. 소리가 약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나깨나 힘쓸 일은 뭐예요? 크게요. 전도입니다. 전도. 예. 하나님이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영혼이 귀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이 천하보다. 쉽게 설명한다면은 계란을 삶아서 이 영혼을 설명한다면은 계란을 삶아서 반으로 딱 잘라 놓으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계란 삶는 것을 우리 사모님이 주셔서 딱 잘라서 설교를 어제 준비하면서 또 그걸 보니까 설교 생각이 났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즉 껍질과 신자위와 노린자위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람의 구조는 제일 밖에 껍질 역할하는 것이 body, 영어로요 육신입니다. 몸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 마음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고 뭐 생각이라도 하는데 정신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것은 soul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스피리트라고 그래요. 스피리트.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세요, 온 영입니다. 혼입니다.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십니다. 예,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여기서 보세요, 혼, 영, 그 다음에 이제 육에 속하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분명히 삼분설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삼분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이분설인데요, 이분설은 영과 영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영혼 이러고 몸은 육 이렇게 해서 영혼 플러스 육, 이게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설을 말하고, 성경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나눠 가지고 삼분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식물은 살긴 살았지만 몸만 있는 거예요. 바디만. 모든 동물은 몸과 혼이 있습니다. 혼. 그리고 원숭이는 아무리 사람과 비슷해도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 하나님께 기도나 예배할 줄 몰라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즉 영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스피리트. 사람만이 영생하는 존재요, 예배드리는 존재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야, 하나님 믿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죠. 그럼 우선은 뭐라고 그래요? 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야, 예수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주먹을 믿어. 아, 이래요. 못된 놈이죠.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러면은 왜 못됐느냐? 그 왜 제가 못됐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또 목숨이 끊어지면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운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씻는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같이 읽어요. 보이죠? 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피가, 예,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9장, 이제 히브리서 9장 지금 14절을 읽었는데 20절에 가서 읽으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뭐죠? 언약의 피입니다. 약속의 피입니다. 피라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뭐죠?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은 우리가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지옥불을 면하는 길인 것입니다. 지옥불. 예수만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영혼의 귀중함을 알아야 전도할 용기가 생겨요. 어린아이 영혼 하나를 온 세상 지구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나깨나 힘쓰는 것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론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좀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이야 뭐 힘쓰는 게 어디다 힘쓰겠어요.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이지요. 요즘 공명이 뭡니까? 예, 국회의원 선거 그러잖아요. 아주 목숨 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나깨나 힘쓸 것은 전도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다 잊어버려도요, 제목만 가지고 가셔도 복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둘째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에 오시고 또 세상에 오셔서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왜 예수님이 이 못된 인간들에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험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이 못된 인간들에게 고난을 받으시느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후에 왜 부활을 하시느냐. 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함으로써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란 얘기죠. 구제 사업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아니고 무슨 정치 운동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우리 가정 구원받았으면 됐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점점 쇠퇴해가는 거예요.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전도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하면은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나깨나 할 일이 뭐예요? 힘쓸 일이 뭐예요? 세상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힘씁니까? 공명을 얻기 위해서 힘씁니까? 그보다도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나깨나 힘쓸 일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어렵질 않아요. 예, 우리 남부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남부교회 오세요. 예, 어디 있어요? 수지고등학교 옆에 있지요. 여기 과학창조 도서관이에요. 저 이제 금년에 8월에 저 개관한대요. 10월에 10월에. 그러니까 이 창조 도서관은 용인시에 하나도 없어요. 최초로 있는 거예요.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창조 도서관 그 앞에 있습니다. 예,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럼 구경이라도 한번 오세요. 얼마든지. 그리고 전도지를 항상 이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 전도지 저 앞에 산더미 같잖아요. 여기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있다가 이렇게 하나 주고, 이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내 자신의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축복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늘 감사한 게 목사가 된 일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제가 은퇴할 때 여기서 뭐 교회에서 지금도 사례비를 제가 안 받아요. 예, 1원도 안 받아요. 여기서는 요양원에서 좀 1억 좀 받죠.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나깨나 힘쓸 것은 전도라는, 오늘 이것만 아주 외워가지고 가세요. 그래도 은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갖게 나누게 되면, 공유라고 그러거든요. 공유하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 번째, 세 번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봐요.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전도자예요. 예, 가서 그냥 예수 전하기 어려우면 그래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젊은 목사님인데요, 너무너무 설교 잘해요. 너무너무 설교 잘해요.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세요. 예, 설교라고 하면 또 모르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 한번 들으러 오세요. 그래, 뭐 부담이 안 되잖아요. 어디 있어요? 예, 수지고등학교 바로 그 옆에 있고요. 이 수지고등학교가 이 용인시에서는 이름난 학교입니다. 예, 서울대학에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예, 우리 교회 고등학교 출신이, 예, 여기 수지고등학교 출신이 저기 대학 교수죠. 거기 교수에다가 지금은 또 어디로 갔죠. 그 뭐 군인데요. 그 육군사관학교 교수였죠. 예, 범순이라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오명숙 권사님 맞죠? 예, 오명숙 권사님 아들이. 아, 참 애가 이 뚝심이 있어요. 예수도 뚝심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들 하고 중고등부인데요. 중등부 전도사 또 보조전사 두 명씩 네 명이서 뺏겼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애들이 모두 시험 들어버렸어요. 근데 이놈은 시험이 안 들었어요. 내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토요일날 오후에 나와서 그 고3 때요. 예, 공부 열심히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한 4시쯤 되면은 목사님 나 찾는 거예요. 왜? 오후 예배, 오늘 토요일 예배 드려야죠. 야, 애들이 안 나와. 애들이 많았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예, 60, 70명이가 됐어요. 많았어요. 선생님 또 10명 넘었었고요.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나올 거라 생각하고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 와서 그래요. 아, 뚝심이 있어야 가요. 예. 근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서요. 교회만 간다면은 뭐 잡아 죽일 것 같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살롱원이 와서.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싫어도 이제 해야지. 걔가 해달라 그러니까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수지고등학교에서 육사에 걔가 6등인가로 합격했어요. 6등. 그래가지고 장학금 타고 석사 과정은 미국에 또 보내가지고 국가에서 해줘요. 그 다음에 대학원제 박사 학위도 미국에 또 보내가지고 국가에서요. 돈 하나도 안 들고 박사 학위까지 다 받아서 와가지고 이제 교수 오다가 이 대학 교수는 바람 탄다고, 목사님 바람 탑니다. 정치 바람. 그래서 제가 안 타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어떻든 이 성령을 걔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렇게 뚝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뚝심이 있어야 돼요. 예. 이 바람 불면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요,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뚝심이 센지. 예. 그 아버지한테 들키면 어떡하냐. 아, 뭐 아버지야 뭐 때리게 하겠어요. 몇 마디 하다 말지요. 그래 뚝심이 있어요. 자, 우리 성령이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방언이나 예언, 신요 등 부차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도 영혼 구원이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면서까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빨리빨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네, 저도
복음을 깨닫고 영혼 구원의 귀중함을 깨달은 후에 가장 큰 소원은 천국 가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해서 길을 즐겁게 하려고 하고, 교회들이 고기를 낚는 배가 아니라 이제는 구경만 하는 유람선이 되어버렸고, 남의 수족관에서 고기를 훔쳐가려는 어부들도 있고요. 우리 남부주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천국에서 보상과 상급의 축복을 받으려면, 영원한 이 상급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신의 때를 어떻게 사느냐, 바로 우리 성령 받고 구원받은 우리 남부주안교회 성도들은 자나깨나 뭐죠? 힘쓸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예, 그냥 미친 척하고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래요. 예, 어디예요? 수지 고등학교 옆에요. 여기가 유명하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평균화, 예, 평균화돼서 이렇게 됐지만은, 전에는 그래도 중학교에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80점 이상 맞아야 들어올 수 있는 학교였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전도는요,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8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죽음, 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당해 죽고, 껍질 벗겨서 죽임당하고, 목베임을 당해 죽고,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 튀김을 당해 죽기도 하고,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식은 죽 먹듯이 쉽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비방을 받으면 그만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둥이라는 여자는요, 어린아이 셋을 두고 남편이 이 감전사고를 당해서 죽고 살 길이 막막해 자살하려다가 이제 누구의 전도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도하다가 이제 감옥에 전도하러 보냈다는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을 배반하면 감형되거나 그리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 둥이라는 이 여자요, 나올 수도 있어요. 믿음을 배반하면 뭐 감형되거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0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예,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
이 말씀에 힘을 입어가지고 어린 자식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 이제 전도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요. 그래서 어느 한 노역장에서는 600여 명의 여죄수들이 일하는데 남편 죽인 여자, 살인범, 인신매매범, 절도범 등등인데 20년형, 15년형, 10년형, 8년형 받은 여자들이고 포악하고 잔인한 죄수들인데 하나하나 전도할 때 통곡하며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둥여사가 6년 형기가 이제 끝나서 추록하게 되었어요. 새벽부터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옥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감옥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어머니,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통곡하며 울더랍니다. 그들 모두가 둥이 여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한,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둥이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면서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저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고 앉아서 안 일어나니까 간수들이 붙잡아 끌어내고 철문을 닫더랍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을 때에 한 번은 나이가 어린 흉악범 여죄수가 4년형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부모도 그 아이에게 형기가 끝나도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악질 죄수였는데 자살도 기도한 적이 있고 둥여사가 성령 충만하여 그 여죄수를 동정하고 만져주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녀는 눈빛이 흐리멍텅해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자살할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횡경막염에 걸려서 얼굴은 창백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둥여사는 그 여죄수의 손을 붙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무슨 고통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렴. 집에서 보내온 사식을 자기가 먹지 않고 그녀에게 주며 먹으라고 했더니 세상에 태어나서 조건 없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둥여사의 품에 머리를 묻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더랍니다. 둥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희 부모님은 비록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 해도 자비로운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분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너의 죄를 담당하셨지. 이제 내가 믿기만 하면 그분은 너를 받아주실 거야. 이 말을 듣더니 눈물을 흘리다가 애곡하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영접했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녀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부모님께 눈물 흘린 회개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식의 악행으로 4년형을 선도받아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고 전 가족을 연루시켜 수치를 당하게 했으니 진정 부모님의 자식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감옥에서 한 위대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고 다시 삶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제야 저는 인생의 목적과 생명의 길을 알게 되었고 인생의 의의와 사람됨의 본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저를 보러 와주세요. 오셔서 저를 욕하고 때리셔도 좋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부모님 건강하세요. 그 부모님은 눈물 흘린 편지를 받은 후 바로 감옥에 달려와 만나 얼싸안고 서로 엉엉 울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믿는 자매를 간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전기봉을 가슴에 댔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을 만큼 큰 충격을 주고 고통을 주는데
고장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간수가 고장난 줄 알고 옆에 있는 개에게 갖다 댔더니 거품을 흘리며 죽는 것처럼 되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죄수들이 조롱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고 쇠사슬을 끊어달라고 해보라고 빈정대며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 자고 일어났더니 수갑이 풀려 떨어졌고 쇠사슬이 끊어져 떨어졌어요. 그 전기봉 사건과 수갑이 풀린 사건으로 모두 두려워하면서 더 많이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남부중앙교회 성도님들 차납게나 뭐죠? 힘쓸 일은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네 번째, 그냥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감옥에서 수백 명을 전도한 이 둥자매도 흉악한 죄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수시로 맨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이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쇠고랑을 차고 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따라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쇠사슬도 저절로 풀리고 감옥 철문도 저절로 열렸어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는 것 같이 간절한 기도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년부 목사님이 중학교 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맨날 며칠을 울면서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과부로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운 어머니가 지옥 갈 생각을 하니 눈물이 자꾸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이 소년부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보통 기도는 1년 걸려야 응답받는다면 철야 기도는 몇 달이면 응답받고 금식 기도는 더 빨리 응답받는다는 말씀을 하실 때 아멘으로 하고 어머니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금식을 하는데 매일같이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막 엄마가 사정하더라는 거예요. 안 먹습니다.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겠습니다. 이틀째가 되는 날에는 점심을 싸들고 따라와서 학교 가는 버스를 타는데 점심 보따리를 들여놓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믿기 전에는 밥은 안 먹겠습니다 하고 점심을 버스 밖으로 집어 던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은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목사님 오토바이 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부 목사님이 죽을 3그릇이나 먹어치웠고 결국 예수 믿고 교회의 권사님까지 되셨다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갈 남편이나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옥 갈 식구들을 위해서 금식해 보셨느냐 이 말이죠. 우리 구원받은 남부중앙교회 성도들은 자나깨나 그저 힘쓸 것은 전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는 5번째,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전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누가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요. 주인이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라고, 이게 전도라고 여러분 소년부 목사님 그 전도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00명도 안 되는 지역에서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이 목사님 교회인데요.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손 목사님이 한 번은 집에 찾아가 전도하던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전도사님 집에 찾아왔는데 술에 얼근해가지고 흔들흔들하면서 취해가지고 와서 나 술 좀 먹어야겠으니 술 좀 사다 주시오. 그래서 선창식 때 쓰고 남은 그 포도주 술을 이제 줬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한참 돌아서더니 담배 좀 피워야 되는데 재터리가 좀 어디 있어요? 가져오시오. 교회가 무슨 재터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접시를 갖다 주었답니다. 갈 때에 정중히 인사를 하며 배웅했답니다. 그래도 그분은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답니다. 이와 같이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수모를 당해도 끝까지 참고 물고 늘어지면 승리하여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선물만 주고 내버려 두지 말고 10번 한 10번까지 계속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욕을 먹어도 거절을 당해도 도저히 믿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매어 달리고 강권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온 영혼은 끄집어내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남부장학교 성도 여러분, 자나깨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도.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